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설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술 취하거나 술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며 사명을 감당할 때는 분별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금주를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내용인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지난 시간에 다 찾아봤죠. 근데 원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성경 문맥을 보건대 금주를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다만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것은 안 되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주를 말씀하신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이제 있다 그랬어요. 나시린 규정 기간에 있다든지 혹은 분별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술 취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술 먹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분을 감당할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판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재판 기간에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그것이 전적으로 계속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술은 음식이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술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술은 음식이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음식 중에 뭐라고 그래요? 음식은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금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그러니까 술 그러면 양심의 꺼리낌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그 사람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만물이 다 깨끗하고 고기, 포도주,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음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6월절 음식 중에 포도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고 20절은 이런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써놓지를 않아서 제가. 이건 계속 나오니까 이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진짜 성경에 이게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7장 19절. 신약성경 65쪽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음식 정결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셔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은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뭐예요? 술은 음식이라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더러운 게 없어. 이따가 계속 보겠지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오히려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지식이 있어야 이 술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규정을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자유하게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기준이 있어야 그 자유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심어준 잘못된 가르침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 술에 대한 규정,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런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20절에 음식을 얘기하다가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고기도 깨끗하고 포도주도 깨끗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포함하여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자료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는데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래. 그 중에 그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래?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말세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술도 지금 먹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혼인을 금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시는데 어떤 자리에서 마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또 어느 정도의 양을 마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지, 주의할 점을 배우면 되는 거지, 전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물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 성령님께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귀신의 가르침 중에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 중에 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술을 음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도 로마서 14장에도 봤지만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사전적인 정의도 제가 앞에 써놨었는데 음식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술도 음식물이지. 사전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국어사전적으로나. 그래서 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그 전에 드셨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게 뭐냐?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학자들의 의견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내가 포도주를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이 거의 끝부분이잖아. 지금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실 그날까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입니다. 창구 표시 보세요. 유월절 음식에는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고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는 얘기야.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제가 아는 바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술을 드신 양은 어떠냐? 드신 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는 사람이 있네? 헐.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만찬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신 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만찬 의식적으로 마시는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과는 달리 이것은 시장한 사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해가지고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석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썼어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빵과 포도주의 양은 우리가 성찬식에 그저 하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식사로 예수님께서 드신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드셨지.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천국에서 죄가 안 되는 음식이, 천국에 가면 먹어야 할 그 음식이 이 땅에서 죄가 되는가? 이걸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셨던 음식을 우리가 왜 먹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천국에서도 죄가 안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드셨던 그 음식을 왜 성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걸 먹을 수 없는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지. 믿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이게.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드셨다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고 마시매에 대해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먹고 마시매란 말은 당대의 일상생활 양식 그대로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자유로이 잔치에 참석하셨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먹고 마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술을 드셨다니까. 예수님 자신도 인정을 하셨고, 즉 주님께서도 술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은 금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유흥용으로 다량 사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술을 취하도록 마시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기분 좋은 정도로만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문제지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갈비찜을 하는데 갈비찜 좋아하세요?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조금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남아 그 집이. 어제 집들이 했거든 저희. 집들이가 아니라 이사신방 하면서 교육자들한테 대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불렀어요. 우리 집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궁금하대. 혹시 오고 싶냐 그랬더니 오고 싶다래더라고. 그럼 오라랬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음식 중에 갈비찜을 거긴 조금 주더라고. 그래서 오리를 또 시켰네 그냥.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부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귀찮은 생각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있고 또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몇 차례 돌아와. 한두 번 돌아오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사람들 불러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뭘 얘기를 하냐면 갈비찜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고기 잡내 제거하려고 여러분 소주를 붓기도 하고 여러분 포도주를 섞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없잖아. 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어떤 목적 때문에. 근데 왜 가책을 느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말은 이게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성경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고, 설교도요, 반복해서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 이런 설교들을. 왜? 한 번 그냥 지나가면 이론은 아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 자유함이 없어. 성경적인 사람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직 확고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었던 풍월이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성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직은 그 기준으로 이 시금석이 다림줄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정말 내 내면에 완전히 말씀 걸어다니는 진짜 성육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길을 걸어가고, 할렐루야, 음식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기쁨을 위해서 주신 술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할렐루야. 조금씩 사용해서 이렇게 질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왜 이런 말씀은 주목 안 하냔 말이야. 왜 맨날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말씀만 얘기하냔 말이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보냔 말이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만 주신 게 아니라 독주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독주를 허용하신 게. 물론 이제 양에 있어서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시죠. 위스키 이런 거. 포도주뿐 아니라 독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하시고 즐거워해라.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경은 술은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음식이니까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을 주신 목적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을 주신 목적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도 있지만 이걸 다 찾아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구절은 제가 써놨으니까 찾아볼 사람은 다 찾아보면 거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그가 누구냐? 10절 말씀에 그 위에 이제 찾아보면은 여호와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그가 포도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세 가지가 나오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윤탁케 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포도주를 주셨다고. 그게 포도주는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술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포도주를 누가 창조하신 거야? 포도주를 누가 창조하신 거냐고.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물, 그 음식물을 왜 먹을 수가 없냐고. 근데 그걸 왜 주셨대?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술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 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게 여러분 사사기 9장 13절과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나와요. 한마디로 기쁨이 술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라는 거예요?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시지 말고 기분 좋은 정도로만 마셔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음주 문화가 지금 좀 바뀐 그 직장 문화가 있긴 있지만 지금 뭐 대학교에 들어가도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처럼 막 우리 선배들처럼 막 무식하게 먹이고 막 이런 시대는 아닌가 봐요.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도 뭐 평화도 보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너는 술을 안 마시니까 오히려 술 먹은 사람들을 픽업해서 좀 태워다 줘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평화도 자기가 마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안 먹는 이유가 뭐야? 목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 직장인들이. 근데 지금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먹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이런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있는 또 불신자들이나 성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 사람의 믿음을 허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제하는 거지 제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상대방이 믿음이 허물어진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시대적으로 아직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덕이 안 될까 봐 안 먹는 거죠, 여러분. 못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지 뭐. 야,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저렇게 맨날 먹는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덕이 안 되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가 성경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냥 나대지 말고. 그게 나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난 아무 데서나 다 먹는다 그러니 막 또 퍼먹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성경이 그걸 얘기하냐고. 술은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세우라는 거 아니야. 제사 음식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적절히 하라는 거예요, 적절히.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마시고 먹을 수 없는 자리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시지 말고 기분 좋은 정도로만 마셔라. 왜? 기쁨을 위해서 주신 술을 괴로울 정도로 먹냐고, 그거를. 토할 정도로 먹냐고,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술을 주신 목적을 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쁜 정도로만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막 세고 센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주를 시켰어. 왜? 성경의 문맥으로 그건 맞지. 알코올 중독자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온 거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금주를 시키는 게 맞아, 그거는. 시대적으로는 그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옛날 그 금주시켰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김세현 박사의 글에 나오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읽어드릴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진리예요. 그건 시대적으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거야. 선교사님들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좀 그렇긴 해도 그 목은 지난번처럼 아프지 않아서 좋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이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편안하네. 아유, 지난번엔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놨더니 아주 이게 목이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다 끊는, 목이 아파요. 막 목이 아파. 계속 저거 이제 온풍기를 돌리니까 계속 건조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은 정도로만 이렇게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술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은 술은 음식이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술을 주신 목적은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은 이런 분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1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흔히 성화와 관련하여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이거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음식물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미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함으로써 성도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를 해서 성도들 마음에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후자에 대해서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거룩한 성질을 지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식물은 무인격체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할 만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같은 식물을 취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는다면 그 식물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하여 먹고 힘을 얻어 더욱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뒷장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예. 술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을 위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4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게, 우리는 앞에서 술도 음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창조할 때 깨끗하다고 하나님 선포하셨어.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감사 기도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금기시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감사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6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성도가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라고 한다면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건 죄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휴거되지 않는데 그 술 취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으래. 즉 끊으래.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래. 왜? 너희들도 그 습관에 옮을까 봐. 그러니까 술 취하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고 지금도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나는 엄중히 얘기를 해.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 휴가 안 돼, 그 사람. 아무리 11조를 내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술 취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보나 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 사람은.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 굵은 글씨 한번 보세요. 밑줄 친 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성도죠, 성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 취해.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래. 11절은 형제라 일컫는 자, 곧 성도가 술 취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술 취한 성도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성도의 술 취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덕과 같이 임하는데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하는 자들은 휴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취하도록 마셔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잖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공동 번역은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니까. 궁극적인 칭의가 없어, 이 사람에겐.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은 곧 죄잖아요. 성경이 완전한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취함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함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성경은 술 취했던 생활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죄졌으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도는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취하도록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기분 좋은 정도로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술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가 술 취하는 것은 죄이며 술 취한 성도와는 교회가 관계를 끊어야 하며 술 취한 성도는 휴거되지 않으며 술 취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진리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점점 신선이 되는 것 같네. 아까보다도 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분무량으로.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기회에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대한 이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누리면서도 죄는 짓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진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술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